은혜는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서울숲, 성수동에 있으니까요. 저는 집은 성수동이 아니고 집은 동두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 저는 지방 사람, 시골 사람이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는 굉장히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뒤에 아파트가 있어서 산 창을, 이렇게 저희 아파트 창을 열면은 이렇게 산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힙플레이스에 있죠. 서울숲, 성수동. 그럼 매일 출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운동을 헬스장을 다니는데 그 서울숲에 있는 헬스장에 다닙니다. 저랑 같이 운동하는 그 메이트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좀 어린 목사님이고 그 특수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 중에 반승환 목사라고 그 소울브리지 사역을 하고 특수 청소년 사역을 하는 반승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특수 청소년 사역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친구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생긴 게 마동석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그 성수동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 교회에 있는 청년 한 명이 그 헬스장에 취직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 청년이 그 매일 운동하러 오는 그 안승환, 임형규, 특히 저희가 언제 운동하냐면요. 점심이랑 저녁 그 사이에 오후 2, 3시에 가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이 그 거기 헬스장 대표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오후 2, 3시에 운동하러 오는 이 두 아저씨, 임형규, 반승환 이 두 사람 직업이 목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헬스장 대표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 그 두 아저씨 일수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인 줄 알았다고. 그 두 아저씨 일수 받으러 다니시는 줄 알았다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카페 사장님 같아요라는 얘기도 들었고 바버샵 사장님 같아요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제가 타투 하시는 타투이스트인 줄 알았어요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 일수 하시는 분이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이 규장 가피풀 식구 중에 떼인 돈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떼인 돈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외모에 대한 것입니다. 외모.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는 피상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가고요. 눈이 가면 마음이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외모란 무엇인가? 음, 여러분 먼저 외모란 무엇입니까? 장경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모란 고체의 절단면이 깎이고 빚어진 모양이다. 외모는 무엇입니까? 고체의 절단면이 깎이고 빚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몸매, 여러분의 얼굴, 눈, 코, 입 이거는 외모의 절단면이 깎이고 빚어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외모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성형외과 가가지고서 얼굴을 선택하면 모르겠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는 유전자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선택된 거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외모에 대해서 뭐 만족합니다. 저는 뭐 일수받으러 생긴 것 같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면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걸 제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외모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 조금 머리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왜 나는 남들보다 머리가 크지? 싫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저는 저기 제일 뒷자리에 있는 사람도 제 얼굴이 보이니까 얼마나 목사로서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모의 절대면이 깎이고 빚어진 모양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 포장, 그죠? 이런 마케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외모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피상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상사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외모란 무엇인가? 고체의 절단면이 깎이고 빚어진 모양은 우리에게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를 보고서 저 사람 일수받으러 생겼네. 저 사람 카페 사장님 같이 생겼네. 저 사람 뭐 타투이스트 같이 생겼네. 저에게서 가장 기초적인 정보입니다.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선풍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디자인 보고, 와, 이거 이쁘게 생겼다. 선풍기가, 마케팅 보고, 웹페이지에 있는 막 그런 것들 보고서 선풍기를 고르고서, 아, 이거 사야지. 인터넷으로 요거 주문해야지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대박에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여보, 사용 후기 확인해 봤어? 라고 묻는 거예요. 사용 후기 확인해 봤어? 자기 지금 그 선풍기 사려고 하는데 웹페이지에 있는 디자인, 마케팅, 뭐 포장지, 브랜딩 그것만 보고 있는데 실사용 후기를 확인해 봤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쇼핑할 때 보면 실사용 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이 웹페이지 보고서 샀다가 속았어요. 디자인은 좋은데 이거 쓰다가 보니까 별로예요. 이거 뭐 포장지 뜯었더니 엉망진창이에요. 실사용 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모도 처음에는 껍데기, 피상적이지만 누군가와 지내다가 보면은 와, 이 사람 이 껍데기랑 실사용 후기가 다르구나. 그런 거 경험도 여러 번 해보셨죠? 아마 뭐 교회에서도 여러 번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사실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진짜 살면 살수록 인간은 알 수가 없구나. 실사용 후기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거는 결혼하면 모두 느끼게 됩니다. 실사용 후기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냥 껍데기로서 외모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외모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에서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지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인상. 인상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장경철 교수님이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모가 고체적이라고 한다면 인상은 기체적이다. 너무 좀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외모는 고체적이래요. 그 외모의 절단면은 이게 절단면이 꺾인 모양이니까요. 그건 고체적인데 고체적인 것은 안구까지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식할 때 오해하죠. 잘못 판단합니다. 최근에도 그 블랙핑크라는 그룹의 그 제니라는 너무 애되게 생긴 여자 연예인이 그 막 담배를 핀 거, 액상 담배라고 하네, 뭐 그 기계 담배라고 하네. 그거 담배 피고 그 담배 연기를 사람들에게 내뿜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담배를 핀 것, 여자가 담배를 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는 담배를 필 것 같이 안 생긴 너무 애되게 생겼는데 담배를 폈단 말이야.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막 연기를 내뿜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막 세간에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뭐 연예인이 담배를 필 수도 있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모든 사람이 지탄을 받아야지. 근데 왜 그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낄까요? 내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저 사람은 담배를 안 피겠지. 저 사람은 되게 앳되게 생겼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반대의 모습을 봤을 때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상입니다. 외모는 안구까지 와닿지만 기체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 와닿기 때문입니다. 인상은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와닿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보면은요.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떠냐면 그냥 그 사람만 그냥 외모의 절단면이 안 좋으냐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은 그 주변의 공기를 냉랭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 하나가 왔을 때 그 주변이 공기가 차가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공기만 차가워집니까?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와서 인상을 쭉 푹푹 쓰고 있으면요. 그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거 인상이라는 건 그 무서운 힘입니다. 이 기체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냥 그 사람 하나 못생겼네. 그 사람 하나 그냥 일수받으러 생기는 사람처럼 생겼네가 아니고 그래도 저는 계속 웃으려고 합니다. 왜 웃어야 사람들이 긴장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떼인 돈 받으러 오신 게 아니구나. 나한테 호감이 있으시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으시구나. 나랑 우호적으로 지내기를 원하시구나. 긴장이 풀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 진짜 인상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보면은 정말 신앙의 선배 중에 보면은 야, 저 사람, 아유, 저 권사님 진짜 생긴 게 와, 죽인다. 뭐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야, 저 장로님 진짜 뭐 속된 말로 저 장로님 개 잘생겼어. 전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보면은 야, 어떻게 참 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아, 목사가 개그 했을 때 후진 개그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살짝 웃어줄 때 보거나 대화를 하다가 부드럽게 웃을 때 보면 그 인자한 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와, 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상의 힘이 이 주변을 모두 따뜻하게 만드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인상의 힘입니다. 어, 많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정말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체 절단면이 깎인 것은 내 선택이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되었는가는 오롯하게 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저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배우가 이렇게 인터뷰할 때 남자 배우였는데 중년의 배우였는데 수술 안 하시냐는 질문에 당돌하죠. 중년의 남성 배우에게 얼굴 성형 수술 안 하냐고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기는 수술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얼굴에 주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가 어디로 웃었는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인상을 쓰고 있었는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울었는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이테와 같이 내 얼굴에 새겨지는데 배우는 이걸로 웃고 울고 인상 쓰고 화를 내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쫙 펴버리면 자기는 뭐로 연기하냐라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웃으시고 어디로 인상 쓰시고 어디로 우시고 어디로 화를 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얼굴에 나이테와 같이 새겨지면서 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40이 넘으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사회는 얼굴 그러면은 자꾸 외모만 이야기하는데 원래 얼굴이라는 단어, 얼꼴은 어른 정신이고 꼴은 모양입니다. 또 얼굴이란 무엇입니까? 그 정신의 모양, 내 마음에 있는 정신이 겉으로 드러난 게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외모가 아닙니다. 인상을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싶다라는 선한 욕구를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내 외모가 조인성같이 될 수는 없겠죠. 이명규 목사가 어떻게 차은우같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좋은 인상, 좋은 기체적인 능력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인상을 가지기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보는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인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돈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앞뒤로 보면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너의 마음을 하늘에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된다. 이게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돈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운데에 묘한 구절이 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래요. 그래서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나쁘대요. 묘하죠. 여기서 눈이 좋다라는 것은 좋은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어긋난 것, 왜곡된 것, 잘못된 것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좋으면 좋은 대상을 바라보고, 마음의 대상이 왜곡되어 있으면은 어긋난 것,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데,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영안이라고 이야기했죠, 선배들은. 믿음의 눈을 뜨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을 바라보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빛이 나를 비추면 빛을 반사하게 되겠죠. 근데 눈이 나빠요. 그러면 왜곡된 걸 바라봐요. 그러면 어두운 걸 바라봐요. 그러면 그 어두움으로 가니까 내가 더 어두워지게 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은 걸 바라보면 내가 그 빛을 반사하니까 내게서 인상의 능력이 밝은 기체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근데 눈이 나쁘면 왜곡된 것,
어두운 것, 추악한 것, 더러운 것을 바라보니까 그것으로 나아가면 어두워진다. 그 인상이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는 자연스럽게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생명의 능력을 반사하게 됩니다. 생명의 능력이 기체적으로 나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썩은 것을 바라보니까 썩은 기체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꼴에서 좋은 인상을 가지려면 그러므로 나의 바라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울을 보셔야 합니다. 좋은 인상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적 상태를 이야기도 하지만 그건 진짜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형제님들 거울을 보셔야 합니다. 여성들은 거울을 보는데 남자분들은 거울을 안 보죠.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남자분들 어디 코털 삐져나온 데 없나? 머리는 좀 이렇게 점검이 돼 있나? 근데 뭐 어떤가? 이렇게 눈곱이 껴있지는 않은가?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동시에 외모뿐만이 아니라 인상을 봐야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건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느 순간인가 퇴근하고 하루 종일 지친 상태에서 집에 와서 화장실 딱 가서 거울 앞에 탁 섰는데 너무 무서운 중년의 아저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인상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 그래도 뭐 생긴 거는 일수 받는 사람 같이 생겨도 인상은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이렇게 탁 섰는데 너무 무서운 아저씨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제 마음이 스크래치가 옅게 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 얼굴, 이 외모를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은 훈련합니다. 웃습니다. 씩 웃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스타벅스 가는 거 좋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스타벅스의 그 파트너들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저는 그 사람들은 거의 예배자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그 일하시는 파트너들을 전 스타벅스의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스타벅스의 예배자들은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나를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안에 따뜻함이 채워지는 걸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예배자는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웃으면서 좋은 인상으로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스타벅스의 예배자들도 훈련되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의 예배자들은 훈련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인상을 갖게 해서 거울을 보고서 웃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익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좋은 것을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나를 형성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인상에 대해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미혼의 청년들은 외롭다고 자꾸 나는 솔로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나는 솔로 보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다 뭔가 이렇게 왜곡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연애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지옥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왜 결혼이 지옥입니까? 결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혼이 지옥이 아닙니다. 그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뭐 외롭다고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막 쓸데없는 유튜버들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막 가난하다고 막 주식 투자 그다음에 졸부가 된 유튜버들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한 만난 분이 운전하시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힘들었대요. 힘드셨겠네요. 근데 교통사고가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 이후로 자꾸 뭘 보냐면 운전하는 게 무서우니까 한문철 TV를 보신다는 거예요. 한문철 TV 뭔지 아시죠? 한문철 TV 보시면 운전 저도 못합니다. 한문철 TV를 보면은 최악의 운전자들만 등장합니다. 한문철 TV에 보면 최악의 드라이버들이 등장합니다. 그거 보면 운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운전하고 있으면 야 이거 다 또라이들 아닌가? 다 이거 나를 들이받는 인간들 아닌가? 한문철 TV 보면 운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내가 두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보고 있는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의 내용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쁨의 능력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기쁨의 능력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분수에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분수에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를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물보라가 나를 적시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과 같았던 내 영혼에 성령의 담비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임영규 목사도 여기 규장 가피풀 식구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도시에 영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다가 보니까 나에게 그 물보라를 막 뿜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는 놓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일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인상이 펴지고 그리스도의 물보라를 받아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거울을 보고 가장 좋은 것을 보고 무엇보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개척했는데 1년 동안 재밌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교인 중에 3분의 2가 빠져나갔습니다.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돌겠더라고요. 코로나 왔는데 교인 중에 3분의 2가 뭐 1년 된 신생교회니까 3분의 2가 빠져나가니까 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매일 저녁에 모교회 가서 불 꺼진 예배당에서 1시간, 2시간 혼자 우는 거였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하루 종일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1시간, 2시간 그냥 하늘 앞에 가서 우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었으면 저는 그 이후로 코로나 2년 내내 죽상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인상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척교회 성도가 처음 왔는데 목사가 막 인상 쓰고 있으면 누가 그 교회 오겠습니까? 누가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저 힘들어요. 근데 성도님 제가 더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선을 떨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식을 떨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설교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일은 다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역의 길을 여신 것은 나중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죽겠다고 인상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서 막 소리 지르고 몸부림칠 때 나중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지만 먼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제 생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인상이 되어서 저는 한 번도 성도들 앞에서 아쉬운 소리 한 적 없습니다. 죽상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저를 웃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로울 때에, 부족할 때에, 피곤할 때에 나를 부욕해 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인상을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사는 것은 팍팍한 일입니다. 메마릅니다. 우리는 소모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에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일과 상관없이 나의 주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당신의 빛이 나를 채웁니다. 당신의 생명수가 내 그릇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빛을 바라볼 때에 나도 이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나는 메마르기 때문에 나의 물보라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당신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좋은 인상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